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주문안이 짧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늙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사무엘은 사사였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람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였었는데 그가 늙어가면서 아들들이 사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그 아버지가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하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예. 아버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를 사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판결하고 뇌물을 받고 굽게 판결을 합니다. 사사는 그러한 권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굽게 판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굽게 행합니다. 그러니 왕을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 보는 관점은 또 달라요.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싫어서 자기들 결정과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을 빌미로 해서 왕을 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는 감추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싹 감추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들춰내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정할 겁니다. 이 마음을 감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참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은요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지 않았다. 왕정정치와 신정정치와 왕정정치가 있는데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또 통치하는 것은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뽑아서 그 사람들로 행하게 했어요. 문제는 왕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면 역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을 누가 하느냐? 결정. 왕정정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신정정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왕을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뽑는 거예요. 그런데 싫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뽑았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심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기분이 조금 빈정이 상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사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왕정시대가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아직 선지자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맡아서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싫다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 백성들이 나를 거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릴 거다.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적이 없고 모든 행사 속에서 하나님을 빼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사에서 하나님 뺐어요. 그들의 일에서 하나님 뺐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예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것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되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줘라. 왕의 제도.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달리는 병거를 타게 할 것이고 또 마부를 삼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것이고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시켜서 밭을 달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할 것이다. 딸들은 데려다가 요리사를 시키고 빵을 굽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킬 것이다. 또 소산에 좋은 것 나면은 왕이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좋은 거는 다 진상했죠? 우리 여기 화성 건달산에서 가져간 게 있어요. 편종이라고 하는 석종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음을 맞추는 데 쓰는 기본 음을 맞추는 돌 조각인데 이것이 음을 딱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소리가 잘 나는 게 건달산 쪽에 있다 그래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모든 거 좋은 거 있으면 진상 왕에게 바치듯이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고 소산의 11조로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고 노비와 잘생긴 소년들과 나귀들 그거 데려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고 양떼의 11조 가져갈 것이고 왕은 애원해도 안 들어준다. 하나님은 애원하면 들어주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엉망이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아멘. 그런데 왕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백성들이 듣기 싫어요 이래. 예. 애들이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꼬마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몰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는데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줘라 그랬어요. 왕을 누구를 세워줄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암낙이 들 성경에 들이니까 한 마리는 아니잖아요. 아주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야, 사환 한 명 데리고 가서 나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이 베냐민 지파 쪽을 다 뒤졌는데도 없어요. 옆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까지 또 뒤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준수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하다. 그리고 체격은 다른 사람의 어깨 위다. 그러니까 체격도 미모도 마음 씀씀도 다 좋은 사람이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숲 땅이라고 하는 에브라임 땅에 들어갔는데 사환이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찾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라고 부르기 전에 선견자로 불렀거든요. 선견자가 있다고 하니 그분에게 물읍시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여쭙시다. 우리끼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 분명 가르쳐 주실 테니 그 나귀를 찾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환이 말한 대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머리로, 내가 살아온 연륜으로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권력자로 인정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견자에게 갈 때 예물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작은 예물이 있었어요. 갑시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소녀들이 물을 깃고 있어요. 그래서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빨리 뒤따라 올라가십시오. 반갑습니다.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아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나눠 먹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탁을 같이 먹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제사도 드리는 건데 분명 사람들은 사무엘을 기다릴 겁니다. 예. 그리고 그가 축사를 한 후에 그들이 밥을 먹을 것이지 절대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 얼른 따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왜 이런 룰을 정했을까? 왜 이런 룰을 정했을까? 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보고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먹지 마시오. 왜 이 룰을 정했을까? 홈리와 피나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내려오고 있는 엘리 사장의 아들 홈리와 피나스는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갖다가 자기들이 그거 삶은 거 갖다가 먹고, 또 생고기도 자기들이 먹고 싶은 부분 갖다 잘라다가 먹고 뺏어다가 먹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들이 먼저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물로도 제물로도 사함받지 못하는 가정이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함께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 다니는 소녀들까지도 그 내용을 알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질서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왜? 영적 지도자니까.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설교하는 설교자니까. 아멘.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하고 결정을 하는 기획위원회 장로님들, 물론 권사님들 두 분도 계시지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획위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때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쪽은 한편 사울이 올라가는 것이고 한쪽 사무엘이 올라갈 때, 그 산당으로 올라갈 때 그때 전날에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네가 베냐민 사람을 만날 거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그런데 네가 베냐민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백성들이 앞에 세우라고 말했던 그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원하노라. 좀 대답이, 말이 좀 애매모호해. 아니 그냥 하나님이 백성들은 왕을 구했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너에게 기름 부으래. 그래서 너를 왕으로 기름 부을 거야. 얼마나 명확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원하고 있다. 아마 그들은 또 잘 들려지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알아들어. 나는요, 나를 지지하는 지파가 작아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아주 작은 지파거든요. 베냐민 중에서도 우리 가정은 미약해요. 내가 뭘 추진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으쌰 해줘야 이게 될 것이고 12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정도가 돼야, 강력해야 뭐가 한번 으쌰할 때 힘이 생기지.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일로 오시오. 그랬더니 상석에 앉혀. 지금 성경에서 사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젊은 사람을 상석에 앉으라. 사무엘이 앉으라고 하니까 앉아야죠. 상석에 앉혀놨는데 거기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약 30명쯤 됐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제 당신에게 준비하라고 맡겨놓은 거 있지, 그 부위 있지, 그 부위 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 30명이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특별식을 준비해놨어요. 갑자기 사울을 높은 자리로 올려서 상속으로 앉혀놓더니 특별 요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준비를 딱 해보니까 나는 이 때를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누가 왕이 될지 몰랐는데,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저께 감동하신 대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식을 준비를 하고 상석을 준비를 해서 당신을 앉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얼떨떨해요. 그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암나기를 찾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뽑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열심히, 엘리사는요 12결이 24마리의 소로다가 밭을 가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어린 다윗이
어린 양들을 돌볼 때 그때 성실하고 공교하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러니까 어린 양을 돌볼 때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고 있는지, 또 자세하게 잘 살펴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셔. 뭘 하시느냐? 마음을 하셔.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사람들은 중심이 안 보여. 그래서 하는 폼과 일과 행위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격려사를 할 건데 격려사 내용 똑같은 본문하고도 오늘 연관이 돼요. 다바크.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바크. 히브리 말 우리 구약 성경 구절에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붙쫓았다. 붙쫓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대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다바크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루시 내 청춘을 포기하고,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섬김 받을 것만 가지고 계신 그 나오미를 따라서 성실하게 대하는 것을 성경은 다바크라고 그랬어요. 다바크.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아멘. 그것도 성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이란다. 아직 사울이 얼떨떨해요. 갑자기 기름 붓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렇게만 합니다.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아직도 확신이 없구나.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길갈로 와. 이랬어요. 세 가지 징조.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요. 문제는 내 욕심이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욕심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욕심을 따라 구해요. 욕심이 잉태한 죄, 욕심이 잉태한 죄, 죄가 장성한 죄,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라헬의 묘실이 있는 셀사에 갈 때 거기에서 네가 두 사람 만날 거다. 두 사람을 만나면 그 두 사람이 우리가 아버지 낙이 찾아서 갖다 드렸어. 그런데 있잖아, 아버지가 너 걱정하더라. 아버지가 너 걱정하더라. 우리 아들이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걱정하더라.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네가 다볼 상수리 나무 베델 가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9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떡 3덩이 가진 사람이 2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받아 먹어. 두 번째 징조예요. 세 번째 징조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어지면 선지자 성도들 후보생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고 너도 예언의 영이 입에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네가 변하고 네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네가 만나고 보거든 내가 지금 너에게 기름 부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길갈로 와라 그랬어요. 길갈로 오는데 내가 너보다 늦게 갈 거다. 그러니 너는 가서 7일을 기다려라 그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걸 기다리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홍유와 비느하스예요. 그거 고기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먹으라고 주는 거 먹으면 그거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고 나서 그 생고기를 먹어도 그거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마세요. 조급하게.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요. 성격 자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사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준 것과 같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 그랬어요. 아멘. 타락한 영혼을 소송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해도 지혜롭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나는 아둔한 사람이야 스스로 말하는 거야. 아둔의 극치를 이루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성경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멘. 오늘 청년 사울이 나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랬더니 세 가지의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빼놓지 않는 순서가 있어요? 빼놓지 않는 순서. 혹시 기억나세요? 예배 시간에 이거는 반드시 하더라. 첫째, 하더라. 뭐 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 또 뭐 했어요? 기도. 또 뭐 했어요? 성경 봉독과 말씀, 설교. 그렇죠? 찬송, 기도, 말씀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아멘. 맞는 키.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통틀어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여러분이 가정에서도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한 가지씩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잖아요. 아멘.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처음 오순절날 임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아멘. 예,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특별히 이런 분들은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뭐가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또는 어떤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예, 어떤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어떤 불안이 나를 찾아올 때, 어떤 염려가 나를 찾아와서 밤잠을 설치게 될 정도 막 그럴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는데 언제까지 부르느냐? 이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시간적으로 말하면은요, 1시간 그렇게 부르면 돼요. 1시간. 정말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 4줄 가까이도 괜찮아요. 어떤 찬송이든지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떠나가요. 기도의 달란트 은사가 있는 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해도 떠나가요. 아멘. 나는 찬송도 잘 못하고 또 기도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요,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유튜브에다가 간증을 했더라고요. 나는 주기도문을 몇 번 했더니, 몇 번은 내가 까먹었어. 네. 주기도문을 몇 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분이 또 간증한 게 있어요. 깜빵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깜빵에 가면 불 넣어줘요? 안 넣어준대요. 안 넣어준대.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도 춥고 바닥도 춥고 벽도 춥고 다 추워. 그래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맨 처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빛이 있었고 주여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빈얘기만 나오고 그러면 주여 그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깜빵에서 기도했더니 바닥도 뜨겁고 벽도 뜨겁고 다 뜨거워서 얼마나 뜨뜻했는지 몰랐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죄는 감춘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감추고,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악을 들추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계속되어진 일인데, 모든 행사에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자원의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울 왕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3가지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징조를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기름 부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자원의 성도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오늘도 사울 왕에게 허락하셨던 분명한 징조들을 한 주간에 우리 자원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반듯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도복된 우리 자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